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학자로 꼽히는 올리버 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2년부터 1932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미국의 연방 대법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은 90세의 나이로 은퇴하면서 가장 고령의 대법관으로 은퇴한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올리버 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인간은 흔히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수치로, 숫자로 입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나의 사회적 위치는 얼마나 높은가? 내 자녀들은 얼마나 성공했는가? 총합을 계산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버 홈스 대법관의 견해는 좀 달랐습니다. 삶이란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완성시키시는 한 폭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한 폭의 그림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은 독창성이 중요하죠. 내 그림과 다른 사람의 그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만이 담아낼 수 있는 고유한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림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한 폭의 그림으로 내 인생이 완성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끝까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갔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죠.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친근감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요셉을 보면 동병상련의 정이 느껴져서 그런지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거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 그러면 느껴지는 또 다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왠지 모르게 특별한 사람, 그런 느낌이 들곤 해요. 요셉에게는 아무리 흠잡을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삭도 실수가 있었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늘이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실 인간적인 꼬투리를 잡을 만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말씀했어요.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요셉,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그래서 가지가 무성하게 되었고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샘,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샘은 성경에 보면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인간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에 진짜 물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것을 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엉뚱한 데 가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따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생수는 하나님께 가야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알았어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을 쫓아서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땅만 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세상에도 많고,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 복된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는 늘 청청하게 됩니다. 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인생의 나무가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진 인생, 그 뿌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변에 뻗쳐져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은 가뭄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고 언제나 결실이 그치지 않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성장기는 참 불행했습니다. 이것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외로움, 슬픔, 또 서러움, 억울함 그 자체였어요. 보통 아이들이 받아야 할 부모님의 사랑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믿고 의지할 형제들로부터 사랑은커녕 미움과 버림을 받았어요. 한창 꿈을 꾸면서 성장해야 될 그런 나이에 그는 외국으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남의 집의 종으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라는 그 인생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게 그렇게 힘있게 클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 나무의 뿌리가 샘 곁에서 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나무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큰 나무로 성장하고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무에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샘물을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 부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나무는 큰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그 가지는 무성한 가지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 나무도 하나님의 샘 곁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샘물에 연결되어서 요셉처럼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안 돼야 되는데, 모든 일들이 실패해야 되는데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싱싱해 보였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쪼그라들고 시들어져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용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절없이 거대한 태풍이 불어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사정없이 뿌리채 뽑아서 다 부서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모습이 비록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뿌리가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나무의 뿌리가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가뭄을 극복하고 태풍을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고백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숙한 신앙생활은 아직 아니에요. 성숙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토록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가 바로 셈이었다면, 셈. 그렇다면 또 하나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담이에요. 담.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예언적인 말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자, 본문 22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면 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는 분명히 우리 집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이제는 담을 넘어가요. 그리고 그 가지에 달린 열매가 이웃집에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식구도 그 열매를 먹고 저쪽 식구들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애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그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에 그 뿌리가 다 있었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높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총리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복을 받게 되었고, 또한 애굽의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의 백성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당시 애굽 주변에 근동아시아 모든 나라들도 요셉 덕분에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온 세상이 당시 큰 기근을 만났지만 양식이 애굽에는 있다더라. 거기에 똑똑한 총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창고에 양식을 가득 비축해 놨대. 거기만 가면 살 수 있대. 그래서 오죽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까지 애굽이라는 그 외국 땅까지 와서 식량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기근에 허덕이는 그 모든 민족들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을 볼 때 요셉 혼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다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그 가지가,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요셉과 같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셉에게 많은 상처를 준 나라였어요. 소년 시절에 요셉을 노예로 부린 나라였습니다. 청년 때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킨 나라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애굽 그러면 좋은 감정이 안 생겼을 거예요. 만약 요셉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흉년의 때에 애굽도 함께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야, 참 잘됐다, 꼴 좋다,
이 나라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나에게 그토록 상처를 많이 주더니,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 이 나라를 아주 통쾌하게 벌하시는구만.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는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슨 담을 뛰어넘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상처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담을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억울함으로 들끓는 그 증오의 담을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담도 그는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담을 넘었더니 기근의 날에 자신의 가족과 자기 민족은 물론이고 만민의 생명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의 담에 여전히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 증오심의 담에 여전히 둘러쳐져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방황하는 그 불신앙의 담에 여전히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이 시간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증오심, 그리고 영적인 불신앙의 담을 여러분도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모든 인생의 담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시인 이외수 선생이 쓴 화선지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여라. 내 마음에 새를 살게 하면 나는 하늘이 되고 내 눈에 별을 담아두면 나는 우주가 된다. 내 마음을 하얗게 비워 평안의 여백이 내게 있어지길. 텅 빈 화선지 공간에 새 한 마리를 그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는 다 하늘이 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비록 아무리 비어있고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힘들고 척박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샘이 되고 생명수 강변이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울 때나 가뭄이 찾아올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언제나 생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십시다.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무성한 가지가 힘차게 담을 넘어가게 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고 성숙한 멋진 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근사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